오늘은 시편의 구조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제2권과 3권의 구조를 이제 살펴볼 것인데 이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시인 46편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시온으로 알리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리고 영과 진리로 경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언약궤를 메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 언약궤를 메고 시온으로 올라가는 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바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호세아 14장 2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호세아 14장 2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 언약궤를 메고 시온으로 올라가는 것은 바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과 같은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실로에서 한번 빼앗겼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그것은 진정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그들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빼앗기고 실로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는 일이 일어났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가지고 다시 여호와께로 반드시 돌아오는 그 돌아옴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언약궤를 찾아 레위인과 제사장을 세워서 언약궤를 시온으로 가지고 올라오는 그림인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하고 또 바로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 있어야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말라기 2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것을 그들에게 준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입에는 바로 진리의 법이 있고 또 그들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그런 역할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의 입술은 반드시 지식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그러한 제사장들이 세워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진리의 법이 우리 안에 두어져서 우리의 입술로 그 진리의 법만을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러한 진정한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 그러한 진정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또 그들이 바로 곧 성전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 시편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시편의 구조는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율법입니다. 토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축은 성전이라는 이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전이 완성되는 그 요구 조건은 바로 이 토라를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시편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토라시라는 형태를 가진 율법시, 토라시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리고 그것과 이렇게 이어져서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어떤 성전에 관한 것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건축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은 바로 이 율법을 온전히 마음에 새겨졌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성전이 완성된다는 것을 시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푸뉴마가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개념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자들이 바로 진정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더럽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고 눈에 보이는 성전들도 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많은 이들이 이제 저를 포함해서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먼저 내 안에 말씀이 새겨지기를 구하기보다는 이것은 이미 되어졌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떠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더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사역들을 더 추구하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많이 갖게 됩니다. 물론 다른 이들을 죄에서 떠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되풀이되는 역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특히 말라기서에서 볼 수 있듯이 진정한 제사장의 영적 조건을 갖지 않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은 바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 되고요. 또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막아서게 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제사장에 관한 이 말라기서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시편을 공부할 때 이런 말씀들을 제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시편의 구조를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데 그 토라와,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이 시편이라고 이렇게 이 구약 성경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모세오경 그 토라죠, 5권의 책,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 이제 선지서의 그 마지막 책이 뭐냐면 히브리 그 정경 구조에서 바로 이 말라기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케투빔, 이 시편의 가장 첫 번째 책이 뭐냐면 시편이기 때문에 이 말라기서에 이어서 바로 시편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제사장에 관한 그 말라기서가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과 이 말라기서는 서로 특별히 이제 제사장에 관한 어떤 그런 말씀과 연관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것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정한 제사장으로 세워지지 못하면 이것이 중간에 막힌 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가로막는 그런 원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획득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새겨지도록 반드시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간구는 전부 그 한 가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육신의 구조, 원수의 구조인 중간에 막힌 담이 제거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백성들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구한다고 입으로 말하고, 또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또 전하고 뭐 유튜브도 하고 말씀을 나누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저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온전히 새겨지지 않은 채 다른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누구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아시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되신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런 사람을 성경은 신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시편은 바로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한 영적인 구조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공부했지만 히브리적 성경 전체의 구조에서 시편의 위치는 바벨론 포로 전후 사이에 배치되어서 바벨론에서 회복되어 돌아오는 회개의 영적 본질이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고난, 탄식, 간구가 그렇게도 많은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오늘 이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은 이제 5권의 책으로 분류되는데 그 중에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가 이제 시편의 1권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1권은 하나님께서 시온에 세우신 바로 왕에 대한 그런 시들입니다. 이것은 이제 왕의 시죠. 다윗 3편부터 41편까지는 다윗의 첫 번째 묶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런 왕의 그 시가 담겨 있는 것이 1권이고요. 그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철저한 권세로 열방을 다스릴 것을 선포하지만 3편부터는 그 왕은 원수들로부터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 원수는 사실 다윗으로 상징된 그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바로 대적하는 그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3편에서 41편까지가 다윗의 묶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이제 진정으로 세워지기 위한 그러한 영적인 조건을 바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회개의 본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의 본질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본질이고요. 1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에 관한 그런 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2권에서 3권은 왕과 함께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또 고백하고 노래하는 자들도 바로 이제 고라자손, 아삽, 그리고 이제 여두둔과 같은 자들이죠. 물론 다윗을 포함해서. 다윗도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서 올라갈 때 이제 이 에봇 옷을 입고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왕이자 또 제사장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 3권은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고라, 아삽, 다윗, 그리고 다시 아삽, 그리고 고라의 구조로 마치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 시온으로 올라가는 구조와도 어떻게 보면 같은 구조이고요. 이들이 성전에서 또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감사의 제사, 신령한 노래로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그런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공부해보면 아시겠지만 2, 3권의 특징은 특히 제사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뭐 뒤에서도 나누겠지만 예를 들어서 시편 50편 그리고 51편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쌍둥이 시편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8편부터 한번 우리가 볼까요? 이제 시편 50편은 이제 그 중에서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인데 여기서 9절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뭐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신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 내 것이고 13절에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다 이렇게 제사에 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16절에서는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인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반적인 악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외부의 악인이 아니라 16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입에 두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이제 그 안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17절부터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고 도둑과 연합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십계명과 연관되는 내용이죠. 가늠한 자들과 동료가 되고 혀로 거짓을 꾸미고 형제들을 공박하고 이제 어머니 아들들을 비방하고 마치 이제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같은
그런 자들인 것이죠. 그들을 22절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을 찢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러한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편 51편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다윗 시의 두 번째 묶음의 이제 첫 번째 시인데요. 시편 51편의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아사베 시에 이어서 다윗의 이제 시인데 제사에 관한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다윗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16절에서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하시는 제사가 바로 어떤 제사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17절에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우리가 너무 이제 잘 아는 그런 구절이죠, 유명한.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진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세워주시고 19절에 그렇게 된 자들의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시고 그들이 드리는 제물을 받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2, 3권의 전체적인 구성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3권은 오늘 좀 시간상 분량 다 못하고 이제 2권의 내용만을 아마 이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 고라의 시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라의 시의 이 구조를 첫 번째 이제 고라의 시입니다. 이 앞부분. 우리가 이제 지난 파워포인트 세 번째 거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난 시간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 무려 이제 2개월에 걸쳐서 공부한 내용인데요. 이 2권과 3권의 특징은 이 앞뒤로 고라의 시가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삽의 시, 그리고 이제 가운데 다윗의 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이 고라의 시 이 첫 부분입니다. 42편부터 49절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2권과 3권의 이렇게 고라의 시의 구조가 동일한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42편, 43편은 탄식의 시입니다. 탄식하는 시예요. 42편과 43편은 이제 기도자가 이제 시편의 기도자가 탄식하는 내용이고 44편은 기도자뿐만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적인 탄식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인칭이 나와 단수와 복수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라의 시 이제 3권의 이제 고라의 시 부분은 그 앞뒤로 둘러싼 것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거기서 84편은 이제 기도자 자신 단수로서 이제 표현되고 그 사람의 탄식이고 85편은 여기서도 우리라는 공동체적인 탄식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45편에서 48편은 이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고 또 3권의 87편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을 중간에 가운데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자의 탄식이 단수로 이렇게 2권과 3권의 고라의 시에 각각 동일한 구조로 형성되어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3권은 이제 다음 달에 하겠지만 3권에서는 아삽의 시가 또 동일한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이 표를 이렇게 좀 보시면서 이런 구조로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구나라고 한번 좀 그렇구나라고 정도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교훈으로 둘 다 먼저 시작합니다. 73편 그리고 78편이 그렇게 시작하고 두 번째는 이제 탄식입니다. 74편에는 그런데 그냥 개인의 탄식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탄식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어떤 응답과 같은 말씀들이 이어지고 또 마지막은 이제 개인의 어떤 탄식으로 77편과 83편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권과 1권이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그 큰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호칭을 거의 2, 3권은 엘로힘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1권에서는
거의 이제 엘로힘은 적게 나오고 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불러요. 그런데 1권과 다르게 2, 3권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여호와도 이제 물론 있지만 거의 이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엘로힘으로 쓰고 있는 것이 큰 차이예요. 그래서 시편 14편과 53편은 중복되는 같은 시예요. 예. 찾아보시면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시편 14편 1절부터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네, 보시죠. 그리고 53편. 예, 같은 시입니다. 중복되는 같은 시인데 14편은 1권에 속해 있는 시이고 53편은 이제 2권에 속해 있는 시인데 여기서 같은 시이면 이제 호칭도 같아야 되는데 14편에서는 이제 호칭이 이제 하나님을 여호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53편에서는 14편에서 여호와로 표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호칭이 엘로힘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시편 70편에서는 70편과 또 이제 시편 70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보여주셨고 시편 40편 14절부터 18절까지는 70편과 역시 중복되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이 40편부터는 이제 1권에 배치된 것이고 70편은 이제 2권에 배치됐죠. 그런데 이거 중복시인데 여기서도 이제 여호와라는 호칭이 시편 70편에서는 이제 엘로힘이라는 호칭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서 사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도 어떠한 이러한 그 구성은 매우 의도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84편에 그리고 이제 83편까지가 그 엘로힘시 모음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84편부터 이 150편까지는 또 다시 이제 엘로힘보다는 여호와라는 이제 이름이 더 이제 극명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이 5권의 시편 원래 이제 5권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편이 5권으로 사람들이 이제 많이 구분을 하는데 이런 시편 5권의 시편 편집 이전 단계에서 이제 2, 3권과 4, 5권을 묶어서 처음에는 이제 더 그 전에는 이렇게 3부로 원래는 구성됐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있기도 합니다. 시편 83편까지 이렇게 엘로힘 시가 나오다가 엘로힘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다가 시편 84편에 가서는 갑자기 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를 하나님을 갑자기 고백하고 3절에 보면 이제 호칭이 이제 나의 왕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 엘로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라는 갑자기 이 세 가지의 호칭을 다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호칭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거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이런 것이 어떤 시편의 구조를 형성하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골격이 된다라는 것만 요소가 된다라는 것만 좀 이렇게 맛보기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호칭을 그럼 다르게 썼을까라고 좀 한번 좀 개인적으로 좀 연구해 보시기를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6번째 파워포인트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구조이고요. 이제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42편부터 49편까지가. 그래서 이권의 이 첫 번째 고라시 모음집의 구성의 특징은 먼저 이 처음 이 42편과 43편 그리고 그 뒤인 48편과 49편이 이렇게 앞뒤로 이 고라의 시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요. 네, 보이시죠? 보고 계시죠? 네. 보시면서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감싸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 단어들이 이제 앞뒤로 중복해서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집이라는 시편 42편 4절입니다. 먼저 이제 성경 한번 좀 보고 올게요. 앞에서 하나님의 집 42편 4절에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제 어떤 그 단어가 나오고 또 48편 그 뒤죠. 뒷부분인 48편 9절에는 성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
주의 전이 등장합니다. 48편 9절에. 네. 그리고 이제 42편 3절에서는 거룩한 산 보이시나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건 앞부분이고 48편 1절에서는 또 거룩한 산이 등장합니다. 예.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전, 하나님의 어떤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으로서 이 고라 자손의 씨를 이 앞뒤로 감싸고 있는 것을 먼저 이제 체크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 자체가 이것을 어떤 하나의 구조로 이렇게 그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2편과 43편은 이제 하나의 시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것은 이렇게 42편과 43편으로 나눴지만 사실은 이제 하나의 통일된 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42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의 이제 그 기도자의 이 시편을 고백하는 기도자의 상황이 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문장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42편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내가 찬송하리로다 라는 것이 나오고 11절에도 나오죠. 1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반복돼서 나오고 그런데 이 42편에서 뿐만 아니라 43편 5절에서도 이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하나의 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으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42편 2절에서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고서 이렇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43편 4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소망을 두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42편 3절과 10절에 볼까요? 한번 42편 3절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이렇게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고 이 시편 기도자가 고백하고 또 10절에서는 비방하여 대적들이 나를 비방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디 있냐면 바로 시편 43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43편 3절에서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주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때 이 시편 42편과 43편은 서로 이렇게 연결된 시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42편에서 가장 반복되는 단어는 이 영혼이라는 단어입니다. 네페시라는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단어인데요. 한번 볼게요. 1절 42편 1절 보고 계신가요? 2절 5절 6절 7절 11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돼서 내 영혼 또는 내 생명으로 이제 번역이 됐지만 원래 히브리어로는 네페시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2편, 이 고라시의 앞을 감싸고 있는 42편의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맨 마지막 49절에서는 고라시의 맨 끝인 49절에서는 좀 대조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편 6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 8절. 그들의 생명이 이제 바로 그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누가? 6절에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가 그들은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고 그들을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도 바치지도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5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여기서 이 네페시라는 단어가 쓰이죠. 스올의 권세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그 스올로부터 속량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네페시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이 고라의 시 첫 번째와 그 맨 마지막을 이렇게 어떤 하나의 구조로서 형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왜 이런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가 이제 이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굳이 왜 이런 구조로 이렇게 시편을 이렇게 배치를 했을까라는 부분을요. 그리고 이제
시편 43편과 48편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한 산이라는 단어가 이제 반복되면서 동일한 단어로 반복되면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3편 3절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도 그리고 48편 1절입니다.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리고 그곳은 2절에 이제 시온산으로 나타나죠. 뒤에 이제 48편 8절도 보시면 여호와의 성, 그리고 9절에 주의 전, 이런 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 아까 6번째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하나님의 성전, 시온산, 어떤 시온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서 이 앞뒤를 이렇게 영혼과 어떤 성전 이런 것이 이렇게 앞뒤로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 고라의 시편은, 고라의 시들은. 그리고 이제 44편입니다. 이 44편은 이제 이 45편부터 44편부터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2절을 보겠습니다. 이 44편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기도자가 하나님께 이제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이제 고백합니다. 조상들에게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뭇백성은 이제 이 뭇백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를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거의 어떤 이방 나라를 상징하는 고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이제 우리 조상들을 이 땅, 이제 가나안 땅이죠. 이 이스라엘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또 주께서 다른 민족들, 이 다른 민족들은 히브리어로 레옴입니다. 이것은 이제 고이와 레옴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 두 단어가 이 시편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전체의 구조를 살피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두 단어만 연구를 해도 이 시편에서 이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어떤 구조를 깨닫는데 굉장히 어떤 중요한 그런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이걸 좀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고이와 레옴이라는 단어를 체크해 두시고요. 주께서 자기들의 조상은 이 땅에 뿌리박게 하셨지만 그렇게 하시면서 뭇백성과 다른 민족들은 이제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의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어서 11절을 볼까요? 쭉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어떤 그런 고백들이 쭉 나오다가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반대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셨어요. 여기서 그 뭇백성과 다른 민족들이겠죠.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여러 민족 중에 여러 민족은 고이입니다. 고이 흩으셨어요. 그리고 14절에서는 또 우리를 여기서도 이제 뭇백성은 고이입니다.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고 여기서 민족은 레옴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두 단어가 이제 어디에서 사용이 되냐면 시편 2편에 언급된 그 내용과 연결됩니다. 시편 이제 1편과 2편은 우리가 이제 이 시편 전체의 어떤 서론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2편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의 이 이방 나라들이 고이입니다. 그리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에 이 민족들은 레옴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이 시편 2편에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개념을 이 시편 전체에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이런 내용들이 연결이 안 되지만 좀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44편 2절에서는 시편 44편 다시 돌아갑니다. 2절에서는 뭇백성들을 내쫓으시고 조상들을 번성케 하셨는데 11절부터는 오히려 민족 중에 이제 흩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14절에서는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고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22절에 이들이 어떻게까지 됐냐면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까지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절부터는 그리고 26절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45편에서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에 대한 시가 이어지는 것이에요. 45편 7절입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세우신 왕을 통해서 우리 그 파워포인트 6번째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44편에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구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시편 45편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갑자기 어떤 왕에 대한 이제 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왕에게 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46편, 47편, 48편, 49편까지 이어져서 이제 계속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특히 46편, 47편은 이 왕이 사실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피난처이신데 그분께서 이 간구의 응답으로 이들을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의 5절부터 보시면 아까 전에 계속해서 그 대적들이 비방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이렇게 그를 이제 핍박을 했는데 이제 그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뒤에서는. 그래서 5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다. 그런데 그분이 그 성 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라고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6절에 이어서 아까 전에 이제 저희가 그 두 단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문나라라고 이제 번역이 됐지만 고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방 나라라고도 번역되고 이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나중에 이제 이 문나라와 문나라라고 표현되고 어떤 민족들이라고 표현된 것들이 물론 어떤 저 이방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을 시편 전체에서 이것을 이 문나라라는 단어와 이 고이라는 단어와 레옴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어떤 그 백성들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떤 그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뭇백성들이라고도 이제 표현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할 어떤 그런 대상으로 이렇게 나오고 또 온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6절 이 뒤에서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심에 그 땅이 녹았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이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이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문나라, 여기서도 이제 고이입니다.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편 47편 3절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44편에서 문나라와 어떤 민족이라는 단어들이 앞에서 사용됐으면 그것과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 뒤에서도 이것이 이제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47편 3절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라고 되어 있는데 나라들이 레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레옴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종시켜 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이어서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라고 고백하면서 8절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뭇백성, 여기서도 이제 고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처음에 앞에서는 비방하고 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복종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고 계신 것을 이 시편 이 기도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연결해서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시편 47편 이 7절에서는 이제 45절부터 보지 않으셔도 돼요. 45절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을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이 시편의 어떤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이 시편 기자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그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 그 동일시하고 있어요. 왕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 바로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이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것을 바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자면 파워포인트를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고라 자손의 시는 이 앞뒤로는 주의 거룩한 산,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시온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그 내부 가장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앞서 우리가 말한 시편 2편의 내용과 거의 같은 본질로 연결이 됩니다. 시편 2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거룩한 산이 여기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시온이 나오죠. 그리고 8절에서는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그리고 9절에서는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는데 이 철장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10절에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아까 그 고의, 아까 그 묵백성과 민족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군왕과 세상의 재판관들. 그리고 그들에게 이 교훈을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게 되고 진노하심으로 하지만 여호와께 피하는 아까 전에 그 하나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그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시편 2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바로 이 고라의 시의 이 2권에 있는 그 앞에 배치된 고라의 시의 내용은 거의 완벽하게 어떤 싱크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구조를 우리가 파악하고 시편 49편을 이제 이 시편 49편은 이 고라시의 이제 첫 번째 가장 마지막 시편인데 이것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시편의 전체 구조 속에서 이 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선명하게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편 49편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하면서 이제 뒤에 쭉 해서 아까 그 7절, 8절 하나님께서 구원, 12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죠. 밑에까지 20절까지 쭉 보시면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이제 내용이 반복되고요. 하지만 20절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여기서 말하는 3절부터 나오는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이 지혜 교훈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온에 세우신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피난처이시고 환난 날의 도움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께 피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지만 그분의 교훈을 받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바로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짐승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시편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것이 그냥 우리는 좀 약간 추상적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이 지혜가 무엇을 말하는 거고 이 비유가 무엇이고 수금으로 오묘한 말을 푼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창세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어떤 비밀들을 그 말씀들을 가르쳐 주신 것으로 우리는 이제 이해하게 되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조금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들을 시편의 이런 말씀들을 깨달은 것이로구나라는 것을 제가 좀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할까 말까 이제 좀 제가 고민하다가 뭐 그냥 좀 편하게 한다고 해서 이제 제가 그냥 하기로 생각을 방금 했는데,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특히 이제 이 디모데전서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디모데에게 전하는 메시지인데, 특히 이 디모데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시편의 어떤 이런 구조를 깨달아서 이야기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조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편을 이제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어떤 사도들이나 선지자,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이해할 때, 이들이 어떤 것의 본질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보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냐면 이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른 교훈이라고 할 때, 잠시만요. 우리가 이거를 보기 전에 같은 디모데 전서인데 6장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고라 자손의 이 시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 메시지와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그냥 읽으면 이해는 되는데, 이것이 말하는 것이 이제 사실 그냥 시기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개념인데, 사실 오늘 공부한 이런 시편의 내용과 이것을 연결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아까 그 제사장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그 입에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 두어져야 하는 그 제사장이 진리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반드시 붙들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더 집중할 수 있는데, 그냥 이런 어떤 연결성 없이 그냥 이것을 읽게 됐을 때는 이것을 그냥 이제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다른 교훈에, 이제 디모데전서는 거의 이제 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그것 외에 다른 교훈을 이제 가르치지 말고 본받지 말라는 어떤 그 교훈이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교훈을 왜 가르치지 말라고 하냐면 4절부터 보면 신하와 족보에 끊임없이 몰두하게 하지 말게 하려 함. 그리고 그것에 몰두하게 되면 하나님의 경륜을 잃음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게 되고,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어떤 사랑을 위해서이고, 이것을 이제 벗어나게 되면 헛된 말에 빠지게 되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런 말들이 아까 그거잖아요. 악인이여 네 어찌하여 네 입에 하나님의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이제 이렇게 말한 것과 사실 같은 것이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이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11절에 보면 이 교훈을 내게 맡기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른 것이고,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할 때, 아까 그 깨닫지 못하는 자가 짐승이라고 이제 시편의 기자가 고백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라고 하면서 이제 이거는 감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미쁘다라는 표현은. 그런데 무엇을 바울이 깨달았냐면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바울이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바울이 정말 내가 짐승 중에 짐승이라는 것을 깨달았구나. 저도 이제 감탄했어요. 와, 이렇게 감탄하면서 이거 원어를 찾아봤는데 괴수라는 그 번역이,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괴물이고 짐승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망했습니다. 이게 어떤 단어냐면 프로토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실은 프로토스는 뭐냐면 어떤 처음
먼저 된 것, 최상의 으뜸, 혹은 이제 뭐 장자, 첫열매 이런 것과 같은 개념인데, 이제 죄인 중에 이제 최고라는 거죠. 이제 괴수라는 단어는 사실 없습니다. 그거였으면 좋겠는데 멋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건 아니고, 예, 사도 바울은 이제 율법의 의로는 자기가 흠이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자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애굽의 어떤 장자와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율법의 의로는 자기가 흠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빛을 받고 보니, 그것에 비추어 보니 자기가 가장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로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을 얘기하려고 제가 사도 바울을 좀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49편 20절에 아까 이제 깨닫지 못하는 자가 짐승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시편 50편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는 이제 고라의 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였던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제시되었던 거룩한 산, 시온산과 열방, 그리고 이제 만민에 대한 주제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는데 2절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도다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연결해서 앞에 있는 이 질문과 이 모든 것을 연결해서 그 시온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까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께, 왕에게 주의 진리와 빛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구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빛을 비춰주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금나도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5절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나의 성도들을 모으라고 말씀하시고 이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이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으라라고 말씀하신 이 성도들은 그냥 아무나 모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제사와 하나님과 언약한 자들인데 이들은 바로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진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 레위인과 제사장과 같은 어떤 영적 조건을 충족한 자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냥 제사가 아니라 진정한 제사를 드리는 자들. 아까 그 고라 자손의 시의 주제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라는 그런 질문이었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0편부터는 진정한 제사의 본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제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다윗시 모음집이 시편 이제 50편 아사베 시 다음인 51편부터 72편까지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시편 2권은 이제 72편까지죠. 그 72권은 이제 다윗시의 두 번째 모음집 마지막까지가 이제 2권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3권은 아사베시로부터 시작되는데 다윗시 두 번째 모음집의 첫 번째 시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서도 이제 살펴봤던 것처럼 시편 51편입니다. 51편은 바로 다윗의 죄에 대한 시이고요. 50편에 아삽의 시에서 언급된 제사의 주제를 가지고 그대로 이어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이제 어떻게 이어지냐면 진정한 제사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가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런 존재가 어떤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인지 그런 것을 이제 50편부터 51편에 이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제사는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끗이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속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것을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제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영적인 왕과 제사장들로 이 시편 공부를 통해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주제와 또 3권의 구조를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